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무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을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에 여행을 다닐 때에 구글 지도를 수십 장 프린트를 하여서 마치 책처럼 만들어서 여행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도를 보고 인터넷에서 지도를 찾아서 지리를 어느 정도 머리에 잘 익혀둔 후에 많은 종이를 프린트하여서 길을 찾아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는 여행을 하긴 했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 길이 아는가 보네 하면은 다시 뒤돌아서서 다시 백을 해서 프린트한 그 구글 지도를 다시 들척거리면서 어디서부터 잘못 왔는지 찾아보고 그것을 찾아서 다시 길을 가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학생 때는 그렇게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2, 3년 저보다 늦게 온 한 동료가 어느 날 보니까 차에 내비게이션을 딱 달고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때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거만 있으면은 굳이 이렇게 종이로 프린트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근데 제 마음속에 또 한편에는 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유학생이 내비게이션을 사는 건 좀 사치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했었던 것이지요. 한 2, 3년은 더 그렇게 구글 지도를 책처럼 만들어서 여행을 하고 그것을 또 늦게 온 후배 목사들에게 알려주고 여행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알려주기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각하면 다 부질없는 짓이지요. 100불짜리 내비게이션 하나만 사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건데, 그죠? 근데 그때는 정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은 가야 할 목적지를 안내해 주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오늘날 나와 있는 것은 너무나도 좋고, 또 우리는 셀폰을 통해서 구글 지도를 통해서 목적지를 놓고 운전을 할 때에 갈 수 있는 방향도 길도 여러 가지를 설정을 해서 찾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진화해 왔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지를 잘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는 빨리 가는 길보다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렇게 나의 인생의 길을 안내해 주는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필요했습니다. 제 인생의 바른 방향을 설정해 주고
그런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미래를 세워갈 때에 마지막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는 정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그런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누구일까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말씀이 내가 가야 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갔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바른 방향으로 다시 턴을 할 수 있는 바로 그것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 주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정말 닮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정말 꼭 이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합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것을 정말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놓치지 않고,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것은 좋을 때는 똑같습니다만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신앙의 진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정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임을, 방향을 설정해 주시고 최종 목적지로 인도하실 분임을 믿고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 것이 정말 제가 소원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만 예수님을 1대1로 만난 이후에, 그리고 그런 감격과 은혜를 안 이후에 단 하루도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날마다 예수님으로 기도하고, 날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실 줄 믿고요, 그렇게 특별히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 기도할 때 꼭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 꼭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싶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을 나도 이루고 싶고 그분으로 인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간절하게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인생의,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해야 될 일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 인생의 방향을 설정한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땅에서 무슨 일을 이룰 것인지, 나는 어떠한 사역의 방향을 정해서 그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를 말씀하신 그 말씀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설정하신 그 말씀이고,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이지만 인생의 그 방향을 설정하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는 내비게이션이 되는 그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만 살면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정말 우리가 소원하는 그 삶이, 오늘 말씀을 이루는 그 삶을 우리가 나아가면 분명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곧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능히 이 사탄의 시험을 잘 이겨내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점이 되면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잘 아시는 곳이지요. 여러분, 과거 우리나라의 시골 마을을, 시골 풍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 마을에서 살 때 누가 누구 집 자식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오랫동안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누구 집 자식이 다른 데 가서 오랫동안 살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꾸려도 한 번 우리 교회를 방문하면 대번을 알지 않습니까? 갈릴리 지역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누가 누구 집 자식인지도 다 아는 것이고 그 집 형편도 다 아는
그런 우리 고국에서 시골 풍경에서 볼 수 있었던 그 지역, 바로 그곳이 갈릴리라는 곳입니다. 사복음서 모두 예수님의 첫 사역은 갈릴리에서 시작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서는 요한복음에서 첫 시작은 어디에서 했다고 했습니까? 가나안의 호린산치에서 있었던 그 사역을 요한복음은 전하고 있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갈릴리 회당에서 설교하신 주님의 말씀을,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주석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이 성경을 펴셔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나사렛에서의 예수의 설교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의 갈릴리에서 첫 사역은 무엇입니까? 설교예요, 설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누가복음은 첫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은 오늘 시작이 되는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의 능력을 입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의 능력을 입어. 시작. 성령의 능력을 입어.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시는 그 시작점이 되는 14절의 말씀 속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입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고 자기의 사역에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이렇게 살 것이고, 이것을 따라오는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은 이것을 선언함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통치가 예수 그 자신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여러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 배경적인 것을 설명하는 것이 더 많지, 실제로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전하신 그 말씀은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 본문의 제목에는 설교라고 제목을 붙여 두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시는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어떤 방향으로 사역을 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지에 대해서 밝힌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 말씀을 성경에서 읽으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루실 메시아적 사명이 그냥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 뚝 떨어진 그 말씀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적 사명은 이스라엘의 신앙과 전통과 고백 속에서 이어져 온 그 말씀을 통해서 선언되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 메시아라는 것이 여기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사야가 선한 그 메시아적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 중에 왕이시고, 아멘,
만왕의 왕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번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잘난 사람들 참 많거든요. 그죠?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그렇게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도 참 많고, 우리가 보기에도 잘나 보이는 사람도 많고, 세상에 잘난 사람들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그 잘난 사람들 말고, 그런 사람들 말고, 힘 있는 사람들 말고, 가난한 자, 포로된 사람들, 눌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함께 일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점이 여러분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전했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근데 택하신다는 이 말 속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어느 지역보다 정말 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이었지요. 갈릴리 지역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를 오랫동안 진행했던 리차드 호슬리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콘스탄티누스가,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나세렛이나 가버나움, 반드시 갈릴리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군요. 나세렛이나 가버나움, 갈릴리 마을들은 기독교의 거룩한 정서로 성지화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갈릴리 지역은 가난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고,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그렇게 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정착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었고요. 여러분, 말씀을 보면 기억나시죠? 주님께서는 어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베드로를 부르셨죠. 대부분의 어부들이었고요. 그리고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었고요. 그리고 목재상을 하는 목수들이었고요. 대부분의 직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것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갈릴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갈릴리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조금만 더 이렇게 돌려보면 더 큰 나라 로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유능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었고 함께 일할 만한 사람도 더 많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눈은 로마에 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에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인 그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사복음서는 공통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태복음의 말씀도 다시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첫 천국의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백성 중에 있는 모든 악한 것과 병들을 고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도, 마태복음의 말씀도 새롭게 읽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첫 사역은 여러분, 세상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은 외면하지만 우리 주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해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배우지도 못했고 병에 걸렸고 가난했고 포로되었고 먹고 사는 문제만으로도 흘릴 만한 눈물이 날마다 넘치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메시아적 사명의 방향을 설정하십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소외된 자들을 제껴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포함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갈릴리에서 복음이 시작된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인 것입니다. 성서학자 톰 라이트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아직 오지 않은 멋진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를 꿈꾸고 희망을 갖는 것입니다. 절망의 삶을 사는 대신 기대와 흥분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한다. 복음이 그렇습니다. 마음에 우리가 복음을 영접하면 절망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흥분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절망의 상태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나 같은 사람도 세우셔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대되고 흥분되고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이렇게 살아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지요. 복음 안에서 기대와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복음이 전해져서 누구든지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리라는 의미로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한 겁니다. 우리 안에 가두어 두지 말라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복음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땅끝까지 전하라 라는 말씀, 오래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만, 땅끝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꼭 먼 데로 가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땅끝은 어디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땅끝입니다. 지리적으로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땅 시작해서 앞으로 향해서 쭉 갑니다. 땅끝까지, 지구가 둥근 것을 생각하면 땅끝까지 이르면 어디에 오는 겁니까? 제자리에 돌아오는 거죠. 땅끝은요, 여러분, 자꾸 먼 데만 생각하지 마시고 땅끝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감사가 없으면 먼 곳으로 가서 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서 땅끝이 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의 간지에 보면 여러분 신청서가 있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돕는 차원에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자라는 의미로서 신청서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은 사실은 이슬람권에 살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분들 중에서는 그 땅에서 살 때는 미국을 도왔던 분들이잖아요. 미국을 도왔던 분들이 핍박을 받고 이러니까 이제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을 하게 되는데, 시카고에도 그분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일생 동안 살아오면서
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땅에 가서 이슬람권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어요. 우리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를 좋은 이웃이 되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선교 사역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간에 보면은 이주 농민들을 돕는 사역이 있다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헬스 모바일 사역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대생들이 먼저 차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어떠한 장로 교단에서 시작을 해서 의대생들이 정말 농민들 자녀들의 건강을 챙겨주기 시작한 이 사역이 지금 한 30년 됐습니다. 한 30년 된 사역으로 정착이 되면서 이제는 건강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가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미국의 시민권자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 상상이 잘 안 가시죠? 미국의 시민권자 자녀들이 사는 이주 농민들의 어떻게 사는지 그 집을 가보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깜짝 놀라실 정도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건강도 챙겨주고 학업도 해주고 그리고 건강도 체크해주고 또 먹을 것도 갖다 주는 이런 사역이 여름 동안 몇 주 동안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 자원봉사들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리더자로서 한 30년 동안 사역을 하신 장로님하고 친분이 있어서 여러 대화를 나눴는데 그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멕시코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있는 멕시코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한 명을 세우면 목사님 더 엄청난 영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30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아이 때 복음을 들은 아이들이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 가운데서는 지원을 받아서 그런 모임의 지원을 받아서 의사가 된 분도 있고 변호사가 된 분도 있고 선생님이 된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영접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똑같이 그들도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고 그 중에 멕시코로 돌아가서 멕시코 그 땅에서 리더자가 되어서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복음이 사람을 치유하고 복음이 사람을 회복해 하면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갈릴리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그 복음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시 시작이 되고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소 우리도 치유하고 회복하고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절망 안에 살게 절대 두지 않습니다. 기대와 흥분과 기쁨 가운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만 누리지 말고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주변에 많이 알려서 정말 오늘날의 갈릴리 지역에서 사는 것 같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하신 그 예수님의 그 이사야의 본문을 인용하신 그 말씀에 보면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 하실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루실 것을 주의 은혜의 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너무 익숙하죠?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희년의 의미 이제는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다시 선포되고 그것이 주님을 통해서 희년 때 이루어야 될 이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려지는 자유롭고 회복이 되고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그 시간 그것을 이룰 것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말론적인 희망으로 희년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노비는 풀려나고 빚은 탕감을 받고 땅도 시해하고 억눌림도 없는 완전한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희년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한 번도 역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님의 은혜에 신년을 말씀하신 것은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때가 바로 지금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참 기쁨과 행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설교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입술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21절 저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절을 예수님의 설교라고 이 주석가들은 붙여놨으니 제가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짧게 설교하시고도 은혜를 주셨는데, 정말 설교 짧지요? 한 말씀 하시고도 은혜를 주십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야. 짧지만 이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응하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완료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완료형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대로 성취가 된 상태,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구약의 예언이 이미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이라는 말씀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읽고 듣는 모든 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에 이 말씀이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주신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그 믿음으로,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다운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들 삶에 완전히 임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이 복음 안에서 기대와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여전히 우리는 믿음 생활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분의 삶과 말씀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되시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시고 이 말씀 안에서 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성취되었음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